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주에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라는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원한 생명을 거두고, 특별히 죄악을 심으면 죄의 열매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성경에서 알아보았어요. 오늘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예고 없이 갑자기 찾아오는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를 성경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 때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을 마주하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지 의아해하는 분도 있어요. 이와 같은 시련을 겪을 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갑자기 만나게 되는 시련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받는 것이라는 섣부른 판단을 하고 그들을 의심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뒤에서나 면전에서 비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늙고 병들어 죽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범죄하지 않은 그들로부터 그 후손들이 태어났더라면 아담이나 그 후손 중에 아프거나 병들거나 늙고 죽는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된 여러 유형의 인물들이 겪었던 고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사실상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가난과 질병의 고난을 친히 당하셨으며, 심지어 당시에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저주를 받아 그와 같은 고난을 당한다라고 비웃었어요. 이사야 53장 3절.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질병과 고뇌와 절망 등은 어느 사람에게도 예외 없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앙인 중 어떤 이들에게는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는 질병이나 장애도 물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양의 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불리는 못이 있었는데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하였고 그때 먼저 들어가는 환자에게는 그 어떤 병이나 장애이든지 완전하게 치료되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38년 동안이나 병석에 앓아누워 있어서 자신이 먼저 들어가려고 해도 기회를 놓치고 점점 절망 속으로 빠져들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라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장애를 완전히 치료받고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그 환자의 병이 죄로 말미암아 온 것이었음을 알 수 있게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 아담 이후 그 누구도 죄인이 아닌 사람은 없으며 자신이 특별한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병이나 재난으로 고난을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출생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은 부모님의 죄나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장애를 갖게 된 것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오니까? 자기의 오니까 그 부모 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이러한 질병이나 장애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신실한 성도들에게도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인데도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라고 판단하는 실수는 반드시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성경 인물 중에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종으로 팔렸고 이방 나라인 애굽에 종으로 끌려가는 기막힌 일을 어린 나이에 겪게 됩니다. 형들로부터 버림받아 인권마저 박탈당한 종으로서 요셉은 자신이 겪어야 하는 억울한 고통과 처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어서 그 죄값을 받는 고난이 아니었어요. 몇 년 후에 애굽과 주변 모든 나라에 심각한 흉년이 들어서 수많은 사람은 물론 요셉의 형제들도 함께 죽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흉년을 미리 대비케 하심으로 수많은 사람을 아사에서 구원하게 하신 것입니다. 시편 105편 16절. 그가 또 기근을 불러 그 땅에 임하게 하여 그 의뢰하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이 착구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야훼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저를 방석하며 열방의 통치자가 저로 자유케 하였도다. 저로 그 집의 주관자를 삼아 그 모든 소유를 관리케 하고 임으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에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다음 말씀도 보겠습니다. 다윗은 소년이었을 때부터 하나님을 신뢰함이 특별하였기에 그가 아버지의 양을 돌볼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을 물고 가면 그것들을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되찾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지켰던 다윗도 생사를 넘나드는 무시무시한 고난을 겪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이 죽였던 골리앗 족속의 블레셋에게로 피신하여 미치광이 노릇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자에 앉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단련하시는 과정으로 허락하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은 큰 믿음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에게도 일어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한 부르심을 받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세 차례의 선교 여행을 통해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의 절반이나 기록을 했고 마지막에는 목배임을 받고 순교한 사도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당한 고난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이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번에는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까지도 돌아보지 않았던 동역자 에바브로디도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을 쏟아부은 성도였으며 그가 중병이 들었을 때 성도들이 그의 죽음을 걱정할까 하여 알리는 것조차 원치 않았습니다. 이런 성도들이 겪게 되는 고난은 그들이 숨기고 있는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과 힘에 넘치는 헌신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날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궁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또 나를 궁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겪는 슬픔과 고통은 죄를 지은 값으로 찾아오는 죄의 열매일 때도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겪는 고통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허락하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격스러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과 생명까지도 드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죄로 인하여 또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와 같은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은 단련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장차 오는 세상에서 천사들까지도 다스리는 권세와 영광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난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혹시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는다고 여겨지신다면 진실한 회개 자리로 돌아가시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것입니다. 또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우기 위하여 또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계신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아들로 대우해 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에 함께 하시며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성경의 말씀을 의지하여 힘을 내어 승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자리가 바로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던 야복강의 분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신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새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기적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